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선교 성경 파노라마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자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지금 다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무리와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로 자기 의를 많이 드러내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나 이 정도의 권한이 있다,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자랑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몇 번째 전하려고 그러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적인 그 복음이 아니라 자기 의를 먼저 드러내고 자기가 이러이러 했다고 늘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말해서 본다면 아버지께서 상을 안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이제 연말이고 날씨가 굉장히 또 추워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때에 불우 이웃 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나눔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좀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할 때도 실상은 무슨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일을 해서 참 선한 일을 할 거야, 내가 이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이런 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드러내놓고 진행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랬다고, 은밀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게 모르게 구제하고 돕고 선행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이런 모든 행사를 해서 또 어떠한 불의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쪽의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선한 일과 내 선한 행동을 보시고 축복하실 거야, 이런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구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갚아줄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든지 하면서 주님께서 하셨느라고 나 자신의 노고와 나 자신이 드러내면 다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늘 상고하면서 우리가 구제함에 은밀히 또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냥 뭐 현수막을 걸고 거기에 자기 얼굴을 붙이고 나는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한다고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걸 합니다 하고 크게 자기 이름 써붙이고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이미 그 사람들은
세상에 박수를 다 받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 또 받을 상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제자들이 혹여나 그런 실수를 할까봐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또 조심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에 관한 교훈도 우리에게 하시는데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저들이 기도할 때에 큰 회당이나 큰 돌판 같은 데 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거리 쪽에서 그저 경건되고 엄숙한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우리는 하나님과 늘 속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늘 보여주는 기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도.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그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독단체나 어떤 모임에 가보면 특별히 국가 조찬 기도회라든지 여러 가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면 전부 다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보다는 전부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 단체의 유익과 자기의 사생활의 유익과 뭐든지 그런 기도의 모임과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불러서 함께 행사하면서 거기서 또 뭔가를 유익한 것을 착취하고 얻고 이런 걸로 행사를 진행하는 걸 봤는데 그것 또한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보이기 위한 것.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6절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한다고 또 그런 구제를 한다고 또 큰 모임에 기도회를 한다고 시끄럽고 요란하게 벅적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과의 1대1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죠. 소리 지르면서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 가끔 그런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이 있죠. 나는 하루에 뭐 5시간을 기도해, 8시간을 기도해.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금식을 몇 번씩을 해. 나는 성경을 몇 번 탐독했어. 이러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그 일에 참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많죠. 금식을 했다고 자랑하고 기도를 몇 시간 했다고 자랑하고 몇 번씩 금식했다고 자랑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또 비아냥거리고 비하하고 이런 모습들 참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아요. 성경을 몇 번 읽고 몇 번 금식하고 몇 시간씩 기도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추구한 그 금식 기도, 하나님께서 요구한 그 모든 기도의 분량 이런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금식하는 것도 힘이 들지 않고 1시간 아니라 몇 시간도 물 흐르듯이 흐르기 때문에 지루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자의로 타의로 뭔가를 위해서 나의 소망을 이루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는 몇 번씩 몇 회씩 또 몇 시간씩 뭘 했다고 해도 그것은 자랑할 그런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가 몇이 있는 이 자녀를 둔 부모는 큰아들에서부터 막내아들까지 저놈이 어디가 안 좋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삐지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눈뼈 봐도 알 수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한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필요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실상은 내가 필요한 것이 나의 욕구와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오래 성경을 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떼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드러내놓고 막 기도하며 드러놓고 소란스러우며 드러놓고 구제하고 이런 모습들, 그런 것은 제자들아 너희들은 절대 이런 건 본받지 마라. 이것은 내가 원치도 않는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으로도 나오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관계성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늘 소란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드러내놓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되뇌이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알죠. 이 주기도문 우리가 드러내놓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나 기도합니다, 나 금식합니다, 나 뭐 합니다, 구제합니다 막 떠들고 중언부언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딱 간추려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줄거리, 그 기도의 본질, 욕심과 사심이 없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늘 거룩히 받으심을 우리가 늘 우리 입속에서 되뇌야 되고 생각에서 또 우리 입술로 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뭐든지 바로 내가 벨을 누르며 식당에서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벨을 띵 누르면 카운트에서 몇 번 테이블에서 어떤 손님이 부르는지 바로 쫓아오지 않습니까? 직원이 그런 자세와 그런 색깔의 그런 방향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줄 아는 그 기본 자세, 그 고백, 이것이 우리 신앙에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는 먼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범사에 하늘에 계신지 땅에 계신지 그저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삶 가운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자세로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찾는 그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천국에 계시는 분이시고 늘 우리가 함부로 막대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대상의 분이 아니죠. 집에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좀 만만하다고 함부로 그렇게 대할지 몰라도 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가벼움으로 표현한다든지 그런 가벼움으로 접근한다든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직접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음이 이 땅에 임하여졌습니다. 이 땅에 제약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하늘의 천국이라는 그 본질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므로 인해서 죄악된 이 세상을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서 바꿔가는 그 나라가 임하오신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오시며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나라가 임하오시며 10절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며 받으시오며 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건 이 땅의 죄악된 세상에는 원래는 이 죄악된 자녀들로 온통 범벅이 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주권자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임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인 거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다 그것을 이루셨고 다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가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전가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 아버지의 뜻을 전가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특별히 뭐예요? 이 심령 안에서 계속 잡수요. 나라의 임하오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 이 모든 이 지구상에서 더 엄밀히 말한다면 이 심령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뭐예요? 이미 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곳에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뜻을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잊지 말고 기도하는 그 대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놓고 그 11절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양식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새끼를 먹어야 되고 동물들도 털을 먹어야 되고 살아서 숨쉬는 모든 것들은 공기를 접하고 태양을 붙하여서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생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특별히 일용할 양식은 이 땅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과 떡과 육에 관한 양식을 말씀할 수 있지만은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늘 풍족히 했죠.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인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큰 땅을 가진 그쪽에 가면 아직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어 먹고 계속 가꿔 먹고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또 수확을 거두고 계속해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 빼먹고 있는데 그 씨 뿌리지 않고 예비하고 준비한 그 땅들이 지금도 국가가 큰 넓은 지구 반대편의 그 큰 나라들 쪽에는 아직도 앞으로도 그만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땅에 씨를 뿌리고 또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지금 준비하고 스탠바하고 있는 땅이 아직도 넘쳐나다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인류들이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 이 주말에 이 쓰레기차가 음식 쓰레기고 무슨 쓰레기 나가는 차들 봤습니까? 난주도로 가는 거 봤습니까? 쓰레기 난주도로. 그 행렬이 이루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한 산을 이루고도 남죠. 몇 년씩 갖다 부으면. 그만큼 풍족히 먹고 또 땅에서 나는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기떼들이 우리의 양식으로 그들이 지금도 양육되어 있고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많은 거예요. 넘쳐나도록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갔을 때
마귀가 시험한 것이 있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먹어서는 우리가 올바른 영성이 보존되지 못하고 신앙이 보존되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에는 혼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의 세상의 양식만 먹을 수 있는 것만 들어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의 양식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에게 생명수가 돼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흐르고 있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이라기보다는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읽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교훈하여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다 쏟아져 있어요. 추수할 때 들어가서 떨어진 곡식을 다 주워서 먹을 양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농부의 할 일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깨알같이 많이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일용할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근데 여러분에게 원수지고 여러분이 악하고 여러분이 나쁜 짓하고 여러분에게 속상하게 한 사람 용서를 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목회자는 말만 열면 누구누구를 몇 년 전에 있던 일을 아직도 끄집어내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또 제3자에게 또 두들두들 주접을 떨고 말이죠. 그렇게 수다를 떠놀고 있는데 그러면 남을 그렇게 비방하고 남을 그렇게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 모습에서 허구한 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기도가 제대로 상달될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자신이 없으면 또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면 이 기도문 함부로 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범죄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뭐가 좋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겠습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잘나지도 못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정말 형편없잖아요. 아마 하나하나 따지면 다 포장된 것뿐이지. 근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냐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붙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일로 인해서 가정과 친척과 부부와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그것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법률 쪽으로 가고 말이죠. 그것이 끝까지 갈기갈기 찢기게 하는 찢어지게 하는 마귀의 그 유혹에 그 놀이에 넘어가서 그 도구로 쓰여짐 받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서로 상처 입은 자를 싸매주고 죄전 자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 있는 자를 덮어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선처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미움이 있는 그 모든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 있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주기도문 하지 마십시오. 거짓입니다. 습관적으로 달달달 외우지만은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그 죄를 생각한다면은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고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구절절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한 줄 한 줄 다 귀하지만
정말로 귀한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서 그 모든 악에서 그 넘어가면, 시험에 넘어가면 악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빠지지 말게 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늘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가 방심하고 딴 생각을 하면 사단은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저와 여러분의 골수로 들어와서 심장으로 들어오고 생각으로 들어오고 환경으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것이 화려하게 또 그럴싸하게 아름답고 모금직하고 보암직하고 그토록 이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들어오죠.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빠짐으로 해서 그 빠진 후에야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것은 마귀 시험에 내가 또 빠진 거구나. 이건 내가 악에서 빠진 거구나. 이것을 그때 깨닫죠. 그때 우리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는데 회개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고 통곡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서 우리를 온전한 신부의 자세로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마귀는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사람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런 모습,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간교한 짓을 하고 거짓을 아뢰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간질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만 하겠어 구하옵시고 하놓고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 모든 하신 영광이 큰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이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친 이 주기도문 이것을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또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하면서 14절에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제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마음 상하게 하고 좀 미움이 있고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 그 용서, 죄 지은 것까지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범죄한 자들이 감옥에 가서 죄를 지은 자들이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그 형을 살고 법적인 모든 것을 살고 나왔으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 미워한다든지 계속 누구를 저주한다든지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미워하고 저주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평강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은 더더욱 일어날 수가 없죠. 그 속이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감안해서 우리도 우리의 원수된 자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고 그것이 성경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대로 준행해서 살 수 있는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덕 마음에 새기고 진실된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또 내일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에 합당한 그것도 기대 내용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주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축복합니다.